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신 존전에 나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두 손 들어 복을 내리시며 주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의 승리자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영의 모든 계략들을 주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만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이지없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
때까지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무더기 같은 모습으로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몸의 정수가 선포되어집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죄인들이 두려운 마음과 죄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오르신 주님,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신 주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정결케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주시고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해 우리의 어깨를 감싸고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생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시어서 갈급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복음의 사명자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드셔서 남은 목회 사역들이 지치지 않고 더욱 왕성함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곤란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산불로 인해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역을 칠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허락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에서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옵고 주님 앞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마음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현재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 화합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슬픈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상생하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기의 대한민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들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바꾼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바람이 원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뜻을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 정치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며 탄식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가야 되겠는데 원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이것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른도다.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법과 싸워야 되는 것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영적인 원리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에서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조금 전까지 바울은 고민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그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예의원 중에 한 사람.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학식도 있고 또 가진 것도 있고 배경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그런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대뜸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 같은 질문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아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세상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나 권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장 핵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세상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무식해도 배우지 못해도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복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복음, 성경의 가장 핵심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귀에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함을 얻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본인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복음의 핵심을 잃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후에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공부도 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분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후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가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 3절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럽니다.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이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피조물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3절의 설명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들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다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마오메트도 그렇고 다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찾아가서 신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기껏 좀 나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죠. 그 기쁨과 자기 만족은 하나님과의 막혀져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저 사람 굉장하다, 성공했네,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삶은 그 자체가 죽은 삶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선언입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고 많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을 향하여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심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너무 바쁜 일상생활이지만 십자가 묵상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이거는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세상의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재물도 학식도 명예도 다 누려보았죠.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도 너무나 세상적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뭔가 자꾸 추구하는,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목표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우리 젊은이들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니까요, 이제 좀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소위 말해서 좀 럭셔리한 삶이 뭐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식사도요, 오마카세, 여러분, 이 일본 말인데 뭐 뜻이 뭔지는 몰라도 그 의미는 좀 알고 있는데, 이 오마카세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주방장이 착착 만들어 와가지고 바로 착 받치는 것, 그거 먹고 싶어 해요. 그 한때 그 오마카세 식사가요, 조금 비싼 데 가면 한 끼 30만 원 한대요. 한 끼 30만 원. 딱 주방장이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앞에서 받아 먹고,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요즘 해외여행도요, 옛날에 뭐 자꾸 싼 여행만 찾는데 요즘은 아주 비싼 여행이 많아요. 비행기도 제일 좋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고요, 최고급 호텔에 숙박을 해서 뭐 1,000만 원, 1,몇백만 원씩 여행비가 좀 그렇게 올라가요. 럭셔리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보는 이 모든 것, 그것이 그렇게 살아본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냐는 거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은 더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도 만족이 없고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기쁨, 달려갈수록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또 멀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그의 삶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만족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고민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행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보다 더 시원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많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권력을 붙잡고 지식을 붙잡고 부를 붙잡고 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많이 붙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붙잡아 보지 않았어요? 많이 붙잡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잡으려는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예수,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세상 거 다 던져버리고 알몸 알거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바쁘시지만 조용히 십자가 묵상하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한번 붙들고 세상에 그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 손 가시고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 세상에서 성공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 붙잡으시고 동행하는 참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피조물 되었던 우리, 소망 없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몸을 입게 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들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행복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주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금 기타의 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감사함과 함께 제목 나눕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옥토 성경방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배수건 장로님, 신진아 집사님 드립니다. 성령으로 보혈의 공로를 따라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일 장로님 드렸습니다. 큰아들 기훈이 직장 잘 적응하심을, 장아들 명훈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기호 장로님, 정령희 권사님 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강승길 집사님, 최경미 권사님 드리고요. 우리 결혼 기념일 맞이하게 하심을 우리 손우화 장로님, 석판승 권사님 축하합니다. 손자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병주 집사님, 유수영 권사님 드리고요. 우리 새가족 안영순 우리 새가족 분이신데 우리 가정에 신방하게 돼서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식사하라고 하신 제가 신방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분이 나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참 지혜로우시오.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거동을 잘 못하셔서 교회로 나오실 수 없는데 천당 가기 전에 목사님 먼저 만나야 하나님 만날 수 아니습니까? 그래서 저를 오라 그랬어요. 가서 또 남편에게 또 이렇게 영접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딸내와 합가하여 복이 되는 의미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문자 권사님 또 새로운 제목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한강수 집사님, 정기현 집사님, 항상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를 믿고 감사합니다. 최태영 권사님, 자녀들을 말씀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홍분순 집사님,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기현 권사님, 또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결혼 36주년 축복합니다. 이종규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축하합니다. 취하신 주님의 은혜를 김승호 장님, 도준자 권사님, 또 생일 감상금 이병화 집사님 축하하고요. 또 범사의 김혜숙 권사님, 또 윤영식 장로님 드립니다. 이창직 장로님, 전년희 권사님, 또 모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영미 집사님, 또 범사의 조국 집사님, 최성자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정경태 집사님, 또 스문화 이웃 아카데미 함께 주신 은혜를 또 무명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의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에 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증인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감사의 제목 주께서 기억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이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김영동 집사님 구역 모임 벚꽃나무 밑에서 했습니다. 장립지사에 어제 새벽 특송이 있었습니다. 많이 안 나오셨네요. 반쯤 이상은 나오셔야 되는데 분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신 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초등부 또 유치부 그림 그리기 또 시 짓는 일들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가서 수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우리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문답이 있습니다. 임시당에도 함께 모입니다. 사생 실기대회 오늘 우리 아이들 그리기 글짓기 또 최우수 우수 장려상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마다 우리 커피 나눔이 있습니다. 행복기숙사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결실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전도대 오늘 첫 주입니다. 청장년의 3여 전도회, 4회 전도회 오늘 식사 후에 모이셔서 지난달처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또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례 예식도 함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비선헌금을 드리는 주일인데 근본우리 총회에서 국내 산불 피해와 또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일 비선헌금은 그렇게 산불 피해를 위해서 또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특별헌금 드리도록 1부, 2부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에 오는 토요일 날 새벽 특송 있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간 있게 됩니다. 다른 광고들 참고하시고 이예전도에 원래 있고요. 오늘 저는 달성교회 오예빈도차 잠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표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섬김의 결심 우리 손들고 우리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중심, 기도 열심, 봉사 결심. 할렐루야. 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참 행복을 가져다 주신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진짜로 배회 찬송 495장 우리 박수하면서 일절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버티고